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예수님을 또 사도 요한은 빛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빛이 어둠 속에 비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자기 땅에 왔지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였다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12절에서 보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믿는 즉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양자 삼아 주신다. 이 은혜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유대인이 생각하듯이 혈통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일까? 첫 번째 귀한 특권은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이 소유하는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천한 사람이 한 나라의 임금의 왕으로 삼아 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축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본래 자녀가 아닌데 그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자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본래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도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는 본질상 성경에 보면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를 따라다니는 마귀의 자녀였고 이미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의 1절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육적인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예요. 양자로 하나님이 딱 삼아서 하나님의 법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입적이 되는 거야. 이것이 양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개혁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신학자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로 아는 지식이야말로 신약의 복음 신앙을 요약해 주는 말이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을 요약해 주는 한마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이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고 율법 아래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양자 삼으심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양자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고대 로마에서 어떤 사람이 귀족 가문에 양자가 되면은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황제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은 그가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양자된 우리도 똑같은 권한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권한과 특권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신약 이전까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모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보면 죽었어요. 그런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굉장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보호자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는 책임자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두렵지도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을 아들을 주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졌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게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았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대하게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의 가장 친밀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소개하면서 세상에 제일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러분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4절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뒤에 9절까지 17절까지 계속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성막에 임재하셨잖아요. 구약의 성막에는 율법이 있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거한다라는 것이고, 옛날 성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형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모형들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실제적인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충만한 데서 사도들이 그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카리스 안티 카리스라는 단어를 용해요.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고, 안티라는 말이 대적한다, 대적한다, 대신한다는 뜻이거든요. 카리스를 대신하는 카리스. 그럼 이런 무엇이 어떤 뜻이냐면은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율법도 하나님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 은혜를 대신한, 이 은혜를 대적하는 더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너 죄를 지으면은 너 잘못해서 죄를 지었지,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런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것이 율법의 조항들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처음 은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 율법, 처음 은혜는 나중에 주어진 것과는 대적될 정도의 은혜다라는 거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거야. 처음 주어진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진 은혜는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넘어서는 이것을 대체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율법과 좋게 비교하려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는, 은혜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영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영생이 있어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율법을 대신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냐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축복이 주셨어요. 자유예요.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서 나오는 9절까지 내용을 1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5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돼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의롭게 되어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이미 화평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주셨으니까 누릴 수 있으니까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재용서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 은혜 안에는 영생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합평,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이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런 그 자녀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은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권의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랬어요. 아들의 명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내용이거든요.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자녀이면은 후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후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후사다 그랬어요. 말씀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자녀잖아요. 우리는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똑같은 후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유업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미리 달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미리 줬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업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서 완전 쌍거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처량한 자신의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환영하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합니다. 아들이 아들의 옷을 입혀줍니다. 자, 그리고 잔치를 하는데 큰아들이, 맏아들이 일을 하고 집에 들어보니까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하인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 자기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니까 분노를 합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랬어요. 후사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래요. 내 것.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이미 다 써버렸어요. 다 허랑방탕하게 잘못 썼고 잘못 쓴 모습이고, 이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있는 유산을 누리지를 못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이 아버지를 통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거야. 내가 항상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우리는 자녀됨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녀됨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권한이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빌 게이츠도 아니고 제프 베이조스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거룩한 기백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것이 세상에 주눅들거나 낙심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나의 신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어지고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알고 난 후에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삶을,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만족한다 그랬어요. 만족한다. 그의 표현이 내가 많이 있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포로가 되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왜 포로가 됐는지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소명을 받았다. 그 소명을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묶임 바 되었다.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29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바울은 결박된 죄수에 불과합니다. 초라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왕 앞에 지금 파리목숨과 같이 묶여 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묶인 죄수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묶인 것 외에는 왕뿐만 아니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온전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권세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권세, 특권이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은 핍박을 당하지요, 매를 맞지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지요, 궁핍하지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원수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방하고 악한 마귀들도 우리를 비방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 축복, 특권을 바울은 충분히 누리는 거야. 이 특권을 누리는 이 바울이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이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발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뭘 주시냐면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없애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네 약한 곳에 나의 능력이 강하게 함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머물게끔 하기 위해서 이 약한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고 남겨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족하다.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그 유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통치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그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왕족이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족이 되었어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왕노릇 할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거든요. 통치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통치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에요. 힘입니다. 권세예요.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과 축복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거든.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용삼을 주셨어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설명할 때에 15장에서 하나님이 사망과 권세자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마음을 사단과 악한 영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자녀됨의 은혜, 축복, 평화,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싹 접근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도 다스리는 권세가 주셨어요. 유혹하는 자들, 마귀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또 책임감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 빛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누구를 보여주냐면은 빛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참된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 이루어지는 도구로 하나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된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자녀로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1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양자되는 권세를 주셔서 자녀가 아니었지만은 자녀가 되는 법적인 권한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구원받은 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는 방패가 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너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돌봐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자녀됨의 축복 가운데 우리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그랬어요. 여기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그런데 이 율법보다 더 큰 은혜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보다 대체하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쏙 그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수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 볼 때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이에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보물을 누군가가 훼손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데 뺏기려고 안 하죠. 누가 뺏으려고 한다.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한 보물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녀됨의 권세 속에, 특권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 자녀됨의 축복과 특권과 권세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5절에서 이 세상의 어떤 백성보다도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어떤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늘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근한 교제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됨의 그 안에 엄청난 특권과 권세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며 행복하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보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살게 하시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헌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손길이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